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 이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삭은 죽지 않게 하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받으시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이 본문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마음에 확 와닿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와닿기 이전에 이 하나님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하나님 자신만이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뭐 이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정한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코 하나님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신 분, 또는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정한 분,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오히려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 행동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나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고백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이 첫 번째 의미는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은요, 주어진 상황과 시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시험 중에도, 시험이 끝나도 언제나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갑니다. 이삭이 똑똑합니다. 이삭도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인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불 다 재료들은 준비됐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제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사건이 끝나고 그냥 행복해져서 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시험의 그 가장 깊은 골짜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향한 대답은요, 단순히 이삭의 질문에 답하기가 좀 난감해서 얼렁뚱땅 대충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실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준비하신 제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눕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면 너는 아니고 뭔가 다른 어린 양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렇게 버리면서 주변을 먼저 샅샅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거 외에 뭔가 준비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는 대답이 아니라 비록 이삭이 제물이 될지라도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방법으로 제물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요, 이삭의 생명과 죽음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제물로 아들 이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이삭 죽였다가 살리실 수 있어. 여러분, 그냥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불가능한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에 그저 방치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생명과 죽음,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이 생각에서 멀어져서 점점 이 생명과 죽음, 생사여탈권이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곤경에 처할 것 같은,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맞추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유혹이 생기고 미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고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의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것을 다 믿고 이제 나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나아가신다. 이런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에 담긴 신앙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요 또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2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아들 이삭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을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끊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목숨 같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그 아들을 지극히 소중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극히 그 사랑스럽게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 이삭을 통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소중합니다.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큰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둔 틀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라도 자신이 만든 생각에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리고 그 틀 안에서만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과 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지체로 연합하여 함께 성숙해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준비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자 함께 협력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만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덕이 되는 결정을 하려고 힘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신앙,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상황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벌어진 한 선교회의 잘못되고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학업뿐만 아니라 5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마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어 놓은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담은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 청년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는 응답도 61.7%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40.4%인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는 대답이 청년들 입에서 61.7%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명 중 4명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이야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 6명은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가로로 젓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을 보며 혀를 차며 쯔쯔하며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이 믿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를 모르고 영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 결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천여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참된 예배의 이 사건을 통해 4천여 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변함없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를 준비하여 주셨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리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서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500여 년이 훌쩍 지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출애굽한 뒤에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또 준비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은요, 대표적으로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산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의 산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산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등장하는 모리아라는 용어와 관련되어집니다.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은요, 모리아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모리아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산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여호와의 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불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한 성전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 시험하신다. 그리고 결정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왜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 라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외쳐본 적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외쳐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삭이 죽게 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빠지지 않고 가장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죽어가는 존재들에게 생명의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여호와 이레,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죽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까? 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감사가 영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준비하신 그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의 그 모습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보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삶의 자리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신 축복,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2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